인물 가운데 그의 생애와 성품이 예수님과 가장 많이 닮은 인물이 있다면 단연 요셉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네 벌의 옷으로 정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요셉이 제일 먼저 입었던 옷은 채색 옷입니다. 채색 옷은 아버지 야곱이 친히 지어준 옷이요, 모든 형제들보다 요셉을 사랑했던 이 야곱이 친히 입혀준 영광의 옷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요셉이 입은 두 번째 옷은 종의 옷입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채색 옷이 벗겨진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 결국 애굽에서 오랜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 입은 세 번째 옷은 죄수의 옷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된 요셉이 죄수의 옷을 입고서 감옥에서 오랜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입은 마지막 옷은 총리의 옷입니다. 죽음을 방불하는 깊은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요셉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돼서 당대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 애굽 산하의 모든 인생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방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드린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분의 생애와 깊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입히신 채색 옷의 영광을 입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채색 옷, 곧 하늘의 영광을 벗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기꺼이 종의 삶을 사십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로되 모든 인생들의 죄악의 짐을 지신 주님은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온 우주와 온 인생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바로 그 주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왕의 왕이요 주의 주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즐거워하며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참으로 놀라운 또 신비한 요셉의 꿈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밭에서 함께 일하며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11개의 볕단이 요셉의 단에 절하는 꿈, 뿐만 아니라 해와 달과 11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참으로 신비한 그의 꿈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놀랍고도 그 오묘한 꿈을 꾼 요셉에게 일어난 하나의 큰 위기의 사건을 우리가 접하게 되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모여 다수의 악에 동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로 인해서 한때 큰 해프닝이 있은 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헤브론으로부터 세겜 땅으로 심부름을 보내요. 그것은 다른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으로 하여금 그 형들이 잘 있는지 그리고 양떼들이 잘 있는지 형편을 알아보려고 한 것입니다. 야곱이 살고 있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80km의 먼 거리였기 때문에 좋게 며칠을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여 세겜 땅에 이르렀을 때 요셉은 그곳 사람으로부터 그의 형들이 그곳을 떠나서 북쪽으로 20km에 더 이동하여 도단성으로 이동했다고 하는 사실을 듣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도단에 이르게 된 요셉은 그곳에서 형들이 치고 있는 양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멀리서 걸어오는 요셉을 보고서 그 형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부터 20절의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들에게 가까이 오는 요셉을 바라보고서 놀랍게도 그의 모든 형제들이 함께 일심으로 결단한 것이 뭐냐면 요셉을 죽이자는 것입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우리가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과연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할 뿐만 아니라 채색옷까지 지어 입히는 것을 보면서 요셉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더군다나 그들 앞에서 자신이 꿈 이야기를 들려주며 거들먹거리는 요셉을 보면서 저들은 미움과 시기가 극도에 달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마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이곳 도단에 요셉이 홀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한 마음으로 요셉을 죽일 것을 결단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늘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악한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 악을 도모하는 일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들려줍니까? 시편 1편의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꼭 다수가 정의는 아닙니다. 함께 모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악을 도모하려고 함께 모이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믿음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어서 다수를 따라 모여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 함께 선을 행하고 함께 의를 행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우게 되는 믿음의 교훈, 또 두 번째는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살리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비록 배다른 동생이며 아버지의 편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으로 인해서 기고만장해 보이기는 하지만 모든 형제들이 일심으로 요셉을 죽이기로 결단하는 것을 보고서 급한 마음으로 형제들 앞에 누가 나섭니까? 장자인 르우벤이 나서며 형제들을 만류하기 시작하죠. 21절과 22절의 말씀에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르우벤의 입장에서 본다면 분명히 요셉이 배다른 동생입니다. 그리고 그가 일마다 때마다 하는 일이 밉상이기는 하지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살기가 점점 거세지는 것을 보고서 르우벤은 요셉의 생명만은 어찌든지 건져서 그를 아버지 야곱에게 돌려보내려고 그 형제들을 만류하며 나섰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르우벤에게서 장자다운 한 일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린 요셉에게서 보여주는 미성숙함이 있고 연약함도 있지만 그를 품고 생명을 보존하려는 하는 진정한 장자의 한 일면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을 살리는 종교지 죽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도된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것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지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는 일을 도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장자의 영성이란 품는 것이요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품고 살리는 생명의 통로,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우게 되는 교훈인 마지막 교훈입니다. 셋째로, 비전의 성취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놀랍고 오묘한 꿈을 꾼 요셉임에도 불구하고 그 꿈이 무색할 정도로 곧장 위기와 깊은 고난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요셉의 삶을 보게 되죠. 23절과 24절의 말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크고 위대한 꿈을 주시고 참으로 원대한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 꿈을 꾸고 비전을 품고 있는 자들을 기꺼이 황량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깊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그분의 깊은 이유와 섭리를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모세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광야에 내던지시며 사울의 추적 속에 깊은 고난의 시간을 기꺼이 통과하게 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화려한 꿈을 주신 후에 곧장 그의 채색 옷을 벗겨내시고 종의 옷, 노예의 옷을 기꺼이 입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진짜 그 비전을 성취하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으로 광야의 깊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왕궁에서는 도저히 빚어낼 수 없는 광야에서만 빚어낼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의 영성, 진정한 왕의 영성을 빚으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요셉으로 하여금 고난의 여정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자신에게 주어질 그 힘과 권위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질 그 축복으로 형제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진짜 큰 그릇, 진짜 총리의 그릇, 진짜 채색옷의 영광을 누리게 합당한 그릇으로 빚고자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그릇으로 빚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여서 다수의 악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또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람을 살리고 영을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마침내 축복에 합당한 그릇을 빚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신뢰하면서 오늘도 다음 데이 믿음으로 전진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